자, 오늘하고 다음 주는 두 번째 교재인 대승기신론을 공부할 텐데요. 오늘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는 이제 실제로 책을 한 본문을 보도록 그렇게 할 텐데, 음, 공지사항에 두 종류의 책을 올려놨습니다. 하나는 제가 강의하기 쉽게 하려고 색칠 좀 하는 거고, 하나는 색칠 없이 그냥 되어 있는 책입니다. 어떤 걸로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음, 제가 이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기획을 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대승불교권 나라잖아요. 대승불교권 나라라서 뭐 금강경, 반야심경, 화엄경, 법화경, 뭐 대승불교 형제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은 그런 대승불교의 핵심만 추려놓은 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을 한번 보고 싶어서 한문 원문으로 봤는데 토할 것 같아요. 해석이 안 돼서. 진짜 번역본을 두고 같이 봤는데도 이 번역하신 분이 알고 번역하신지 의심스럽고 막 그래요. 도저히 신뢰가 안 가고 너무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던 차에 2000년대 초반부터 초기 불교 경전 니까야라고 하는데요. 초기 불교 경전이 니까야 번역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전에는 그러니까 초기 불교 경전이 없었어요. 안 들어왔었어요. 온통 대승불교 경전만 있고 초기 불교 경전은 없었어요. 초기 불교 경전은 뭐냐면 고타마 시타르타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 제자와 주고받았던 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소승불교라고 하면서 초기 불교를 크게 취급을 안 하니까 그 경전 자체를 안 보고 있었거든. 그 번역본이 이제 서양에는 그래도 1900년도 초부터 영어 번역본이 막 돌아다녔는데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까지도 그 번역본조차도 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강목이라는 아주 훌륭하신 스님께서 어, 자기의 자기의 인물을 초기 경전을 번역하는 걸로 내 인물을 삼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대승불교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인도까지 가가지고 빨리 배워가지고 그거 다 번역하셨습니다. 그분 번역본을 제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사서 읽었습니다. 사서 읽으니까 대승불교 경전이 좀 철학적이라면 초기 불교 경전 니까야는 그냥 대화식입니다. 선생과 제자의 대화식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덜 철학적이고 일상 대화처럼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대승불교라는 것이 초기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졌던 다음에 한 2, 300년 뒤에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초기 불교의 향기와 힌두교가 결합된 게 이제 대승불교라고 뭐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 불교적인 것도 있지만 초기 불교와 다른 부분도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그 어려운 점을 초기 불교 경전 가지고 이제 보완해 가면서 읽으면은 이해 안 되는 막히는 부분도 좀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초기불교 경전을 읽고 그걸 바탕으로 대승불교 대승기신론을 한번 번역을 해보고 싶은데 좀 짜치지요, 머리가? 좀 짜칩니다. 초기불교 경전이 이만큼 많은데 이걸 내가 종합해 가지고 대승불교 경전을 하려니까 힘들던 차에 하느님이 도왔는지 노트북 LM이 나왔어요. 노트북 LM이 나와서 초기 불교 경전이 파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 파일을 노트북 LM에 넣고 제가 대승기신론 읽으면서 이해 안 되거나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는 부분을 노트북 LM을 이용해서 보충을 달고 이렇게 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려면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볼 텐데 읽다가 제 나름대로는 한문으로 쓰여진 책이지만 될 수 있으면 한글로 번역하려고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문투거든요. 한문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그 노트북 LM에 넣었던 소스 중에서 핵심만 가져와 가지고 여기 공지사항에 올려뒀으니까
요거를 열어보시면요. 요런 책들인데요.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아닌 것도 몇 가지 있으니까 요거, 이 자체를 이제 노트북 앱에 넣고 질문하시면서 공부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하나하나 열어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책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까야는 초기 불교 경전을 니까야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대승기 신호는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그냥 쭉 붙어 있습니다. 옛날 한문책이 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 신라 시대 때 원효 스님께서 목차를 대충 나눴는데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목차대로 제가 한번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가 대승기 신론의 내용이고요. 5장에 보면 지관 수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법에 대해서 5장에 써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 간략해요. 간략한데 이 지관 수행이 현대 빨리어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사마타 명상법, 위파사나 명상법이라고 하는데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 명상법을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미얀마 파옥사야도하고 호주의 아잠브람 스님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셨지만 미얀마의 고엔카 선생님하고 이 세 분이 사마타 위파사나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분들이에요. 이제 이분들의 수행 지침서를 제가 모아가지고 요약한 게 이 부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행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부록까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괄에 들어가면요. 자,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은 대승불교권에서는 핵심 바이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은 인도의 수행자인 아슈바고샤가 지었고 아슈바고샤의 한문 이름은 마명입니다. 그리고 파라마르타라는 수행자가 한문으로 번역했다.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것을 한문으로 번역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라마르타의 한자 이름은 진제입니다. 그래서 마명이 지었고 진제가 한문으로 번역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후대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슈바고샤가 지은 산스크리트어 원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사해봐도 아슈바고샤 마명이 지은 산스크리트어 원문 대승기 신원이 없어. 다른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이런 건 다 산스크리트어 인도 원본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문도 있는데 이거는 산스크리트 원본이 없어. 그래서 좀 더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중국에서 수행하던 수행자들이 자기의 수행의 그 결과물을 책으로 내면서 그냥 내면은 잘 안 팔리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아시바고사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지은 것처럼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수행의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은 가짜 경전이라는 거죠. 가짜 경전인데 누가 지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능가경의 번역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능가경을 지었던 사람들의 그 모임에서 아니면 한 개인이 이걸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승기 신론이 가짜 경전이라고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워낙 심오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 경전을 다시 이제 해석을 시도한 겁니다. 이 대승기 신론을 읽어보시면 핵심 교리가 1, 2, 3, 4, 5로 되어 있습니다. 1은 일심, 한마음, 2는 이문, 3은 삼대, 4는 사신, 5는 오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서 핵심은 1심과 사신과 오문입니다. 이문과 삼대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관념적입니다. 관념적이어서 무엇이라고 딱 T 같은 성격에서는 이게 맞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좀 뭐를 나누기가 좀 힘듭니다. 딱 나눠지지가 않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심과 사심과 오문 요 세 가지는 확실히 나뉘어질 수 있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긴 다 보실 거지만 이문 삼대에서 좀 이해가 좀 안 되시더라도 그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칼로 나누듯이 이해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개념적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한마음입니다. 일심인데요. 한마음은 제가 번역한 말입니다. 한일자의 마음이니까 한마음으로 이제 번역했고 한자어로는 일심입니다. 이 일심은 초기 불교의 개념으로는 열반에 해당하는 개념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면 이 일심에 대해서 한마음에 대해서 대승기신론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한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의 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현상의 근원입니다. 이 근원이며 모든 세속의 경지와 출세간의 경지, 성인의 경지를 포괄합니다. 모든 현상의 근원이고 세속과 성인의 경지를 포괄하고 모든 것이 관련이 있다. 자, 요것만 두고 봅시다. 모든 현상의 근원이다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의 근원이다 개념. 만약에 이 모든 현상의 근원이다 라는 개념을 기독교적으로 보면 모든 현상의 근원은 뭡니까? 자, 우리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감정이입을 해서 모든 현상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현상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내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음에 대한 설명을 대승기신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래부터 완전히 있고 그다음에 더 하거나 뺄 것이 없고 그대로 완전한 것이 있는데 이건 이름 붙일 게 없어서 억지로 이름을 한마음이라고 붙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적으로 보면 이 한마음은 하나님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한마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대승기신론이라는 한문책을 서양에 영어로 가장 먼저 번역한 사람의 직업이 뭘까요?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이요. 포교하러 중국 갔어요. 포교하러 중국 가서 중국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중국 문화도 배워야겠죠. 포교를 하려면. 그 중국 문화를 배우면서 유학과 도교 서적과 뭐 성리학서 이런 것도 막 봤어요. 그러다가 대승기신론을 봤어요. 대승기신론 제목의 뜻이 뭘까요? 대승불교로 말합니다. 대승불교에 대한 기, 일으키다, 신, 믿음을, 논의. 대승불교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의, 설명, 이런 뜻입니다. 대승기신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 대승기신론을 읽고 생각하신 거는, 이 대승기신론의 대승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똑같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기신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표하는 여러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한마음, 마음 그러한 문, 진여, 법성, 법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걸 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다른 글자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현대 물리학이 많이 발전해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양자역학에 대한 컨텐츠들이 많은데요. 이 양자적 성질과 한마음과 하나님이 성질적으로 똑같은 점이 많습니다. 자, 양자적 성질 중에 양자 얽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양자 얽힘은 얽힌 두 입자, 양자 A와 양자 B는 개별적인 상태로 있지만 이게
전체 시스템 안에서 같이 통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양자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양자가 같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다시 신앙심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여기 있지만 저쪽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같이 보살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랑 이 양자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영향을 받는다는 건 똑같은 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국소성 마찬가지인데 양자의 얽힘은 양자와 양자의 얽힘은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양자와 아프리카에 있는 양자가 같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 어느 곳에 있는 자식이든 돌볼 수 있다는 그런 것과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한마음이란 것은 모든 법, 현상 자체이면서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음이라고 불리는 대승기신론에서 한마음 일신이라고 불리는 것과 초기 불교와 한번 연관시켜 보면 초기 불교에서는 마음을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지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승기신론에서 한마음은 하나님과 동격이니까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대승기신론은 마음을 영원한 것으로 보고 초기 불교는 마음은 조건에 따라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마음이 영원한 것 같습니까? 마음이 영원하면 세상에 영원한 사람이 어디 있겠노? 맞지요? 깨지는 커플이 왜 생기겠노? 죽고 못 살더만. 맞죠? 마음은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만화책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만화책 전혀 안 보고 싶어. 하지만 어릴 때도 나고 지금도 나죠. 그런데 그 마음은 자꾸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즉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름 붙일 수가 없어서 한마음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이 마음은 초기 불교의 마음과는 다르고 이 한마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영원하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동격이고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 그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한마음과 성격이 같은 걸 찾아보니까 열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 초기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욕심, 탐욕과 그리고 분노, 화내는 마음,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 따르면 우리는 다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고요. 마음속에 어떤 약간 분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있는데 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반이라는 상태는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완전한 상태. 이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태를 딱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상태죠.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대로 완벽하니까 하나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이라는 대승기신론의 개념과 하나님과 초기 불교의 열반은 개념상 이름은 다르지만 개념상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자체이자 근본이라고 해서 열반도 똑같고요. God, 무형이라고 했는데 카톨릭의 성자급 수행자 중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그 이론적으로나 수행적인 측면에서나 아주 뛰어나다고 알려졌고 당시에 많은 존경과 경의를 받던 그런 수행자였는데 이분이 약간 특이한 주장을 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그 설교를 할 때 어떤 주장을 했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드러나시거나 모습을 드러나시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에카르트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하느님이 분명히 우리 하느님 맞다. 그런데 그 하느님 이전에 그 하느님을 있게 한 신성함이라는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음성을 내고 육신이 있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신성함이라는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완벽한 신성함이 있고, 이 신성함에서 우리가 말하는 음성으로 드러나시고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게 좀 논란이 많이 되곤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에카르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물질을 가지게 되면 그 물질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나고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우리로 따지면 그냥 무한대로 사시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있게 한 그 신성함이 먼저 있고, 그 신성함에서 하나님께 나오셨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요. 그렇게 보면 이 하나님과 열방과 이 G.O.D 무형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무형이라고 한 겁니다. 그 음성과 나타남이 없는 그 하나님, 신성함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법의 성품, 불성, 법신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전부 다 한마음과 통용되고 열방과 통용되고 하나님과 통용되는 개념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완벽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한마음이란 것은 언어를 초월한 상태라서, 이 한마음의 도리는 말을 벗어나고 생각이 끄는 것이어서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지 알 수 없어서 억지로 한마음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모든 현상을 총괄하며 모든 법의 본성이 오직 한마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을 총괄하고 모든 것을 본질인 것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한 마음은 똑같은 거다. 이렇게 개념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한 마음 일심이고요. 두 번째, 이문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 한 마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문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는데, 이건 다분히 좀 개념적인 거라서 여러분들도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우주의 근본인 한 마음은 마음 그러한 문, 한자로는 심진여문이라고 합니다. 진여가 참으로 그렇다라는 뜻이거든요. 참으로 그렇다라고 해서 대승기신론 영문 번역을 보면 진여를 suchness, thusnes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함. 그래서 저는 그냥 한글로 심진여문이라고 안 하고 한글로 심은 마음이니까 마음 그러한 문이라고, 있는 그대로 그러하다, 그러한 그대로 완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 그러한 문과 마음 생멸문. 마음 그러한 문은 있는 그대로 완벽한 거고, 마음 생멸문은 태어나고 늙고 죽고 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이 마음 생멸문입니다. 이 두 가지 문으로 한 마음을 설명을 하는데요. 자, 마음 그러한 문은, 심진여문은 그 뜻이 마음 그대로가 궁극적인 진리인 그러함인 측면을 말합니다. 마음 그대로가 완벽하다, 그러함이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완벽합니까? 자, 신앙심을 가지세요. 신앙심을 가지세요. 자, 다시 감정기입을 해봅시다. 감정기입을 해봅시다. 자, 내가 아주 독실하고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에게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음은 내가 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내가 이기심을 부리잖아요. 그거는 내 에고가 낸 겁니다. 근데 내 에고가 낸 거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자유의지도 같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는 이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거는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음 그대로가 심진여문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진여는 참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궁극적 실체를 뜻하며 더 이상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완벽하게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크게 총괄한 진리의 바탕으로서 이 심성은 마음 그러한 무는 생겨나지도 사라지도 않는 불변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불교하고 가장 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불교에서는 마음이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는데 대승기 신론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고 이 마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니까 절대로 자기를 비하하거나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의 신성함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 대승불교, 대승기신론에서는 나는 다 진여의 그러함의 바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진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완벽한 깨달은 존재라는 그 말을 대승기신론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심진여문을 마음그라문을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조건 지어지지 않은 궁극적 변화인 니빠나와 같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완벽하고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대로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것이 한마음이다라고 했으니까 그 한마음은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이 갖고 있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똑같다는 거고 이걸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과 한마음과 열반은 다 똑같은 거다. 성질상으로 보면 똑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음 생멸문입니다. 마음 생멸문은 마음 그대로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반복하는 현상을 마음 생멸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내면에 붓다가 될 씨앗인 열애장에 의지해서 열애는 붓다의 다른 이름이고요. 장은 감추다, 보관하다 라는 뜻입니다. 열애를, 부처를 감추고 있다, 보관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열애장에 의지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것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서로 화합해서 하나라고도 다르다고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루는데 이것을 아리아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개념적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개념어가 나오는데요. 열애장과 아리아식, 아레야식이라고도 하고 아리아식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아레야식이라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승기 신론에는 아리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념어 두 가지, 열애장과 아리아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초기 불교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초기 불교에는 없는 개념인데 대승기 신론에서는 우리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깨달을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슴속에 부처가 될 씨앗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만 다시 자, 감정이입을 하십시오.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나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감정이입 하셨을 때, 자,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있듯이 불교에서는 붓다가 될 씨앗이 나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징은 우리 내면에 붓다가 될 씨앗인 그러니까 관점의 확장을 하겠습니다. 이 책은 대승기신론은 이 대승기신론 번역본은 마음 생멸문의 작용을 초기 불교의 연기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연기법칙이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인과법을 말합니다. 마음은 영원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극히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찰나적 현상이며 어리석음과 업을 조건으로 윤회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과정으로 풀이합니다. 자, 다음 대승기신론의 세 번째 3대입니다. 이문과 마찬가지로 다소 관념적인 개념인데요. 3대는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우주의 실제인 그러함, 진여 혹은 한마음이 지닌 세 가지 광대한 의미를 뜻합니다. 이는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최상용을 말하는데요. 최대, 상대, 용대를 합쳐서 3대, 세 가지 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주와 중생을 본질, 채, 내재된 공덕, 상, 그리고 자비로운 작용, 용의 측면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설명하려는 사상입니다. 이 3대 중에 첫 번째가 최대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최대고요. 이걸 풀이를 하면 본질적 바탕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 바탕, 최대. 의미는 모든 존재와 현상의 바탕이 되는 영원하고 진실한 궁극적 실제입니다. 자, 모든 존재와 현상의 바탕이 되는 영원한 궁극적 실제. 좀 더 보면 세상 모든 것이 그 자체로 그러함이며 평등하며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불변의 바탕입니다. 자, 다시 기독교 모드로 돌아와서 세상에서 다 평등하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불변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대로 평등하고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최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지금 대승기신에서 하나님과 통용되는 게 첫 번째, 한마음. 한마음도 하나님의 개념이구나. 두 번째, 마음 그러함, 문의 그러함, 진여. 진여도 있는 그대로 완벽하고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최대. 이 최대도 본질적 바탕으로서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의 한마음, 마음 그러함, 마음 진여, 그리고 최대는 하나님과 통용되고 이것은 초기 불교적으로는 열반과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오직 열반만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고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그런 개념입니다. 대승기신론은 현상의 바탕에 변하지 않는 궁극적 실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초기 불교는 이러한 형이상학적 본체를 부정하며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이며 무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라는 삼법인을 가리킵니다. 여기 대승의 최대와 가장 유사한 초기 불교의 개념은 어떤 영원한 실체가 아닌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된 평화의 상태인 니바나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자, 3대의 두 번째 상대입니다. 상대는 풀이하면 깨달음의 속성이라고 풀이할 수가 있는데요. 의미는 중생의 내면에 있는 붓다가 될 씨앗인 열애장이 본래부터 한량없는 성품의 공덕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걸 초기 불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우리 안에 본래 완벽한 깨달음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다는 주장은 초기 불교에서 보면 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왜 초기 불교는 다 변한다고 보니까. 자칫 영원한 자아를 상정하는 영원주의로 비칠 수 있습니다. 초기 불교는 무아, 내가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아나따를 주장하며 지혜나 자비 같은 거룩한 공덕들은 본래부터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정진을 통해 부단히 개발해내야 하는 수행의 결과물로 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진여로 이루어져 있고 최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라고 가리킵니다. 이거는 그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적인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기독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오랜 윤회를 거쳐서 가져온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있다. 우리에겐 그게 있다. 이게 있으면 그냥 보통 사람이다. 그런데 오랜 동안 수행을 해서 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점점 줄여나가서 아주 없게 만들면 그때부터 이제 성인의 경지라고 할 수 있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완전히 없애면 진짜 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완벽한 존재라는 말을 초기 불교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서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는 이야기합니다. 다음 용대입니다. 풀이에서는 자비로운 작용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세속과 성인의 경지에서 선한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비로운 작용을 용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깨달은 자들과 보살들이 열의 지위에 이르기 위해 의지하는 진리의 수레가 됩니다. 이것을 초기 불교적으로 해석하면요. 대승에서는 형이상학적인 본체, 진여의 작용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보지만 초기 불교에서는 철저한 비인격적 인과율을 따릅니다. 어떠한 뭐 진여라든지 하느님이라든지 이런 존재가 우리에게 선행량을 막 줘가지고 우리가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선해진다 라고 보는 것이 초기 불교적 해석입니다. 즉 선한 원인과 결과는 오직 스스로 의도를 가지고 실천한 선한 업에 의해서만 초래되며 깨달음에 이르는 수레 또한 추상적인 그러한 진여가 아닌 명확한 실천 수행인 팔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종교 갖고 계십니까? 재미삼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종교가 있다 없다 물어볼 겁니다. 자, 종교가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내리시고 자신 있게 난 종교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내리시고 이런 믿음이 약한 자들 종교가 있고 없고 상관없고 그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은 모든 기성 종교가 다 채택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불교에서도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고 유교에서도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고 기독교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슬람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믿으시든 믿지 않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만 가슴 깊이 두고 생각하셔도 종교를 안 믿어도 지옥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람은 결코 나쁜 짓을 잘 안 하거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말도 될 수 있으면 나쁜 말 안 하려고 하고 행동도 될 수 있으면 나쁜 행동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우리가 수학 공식 외우듯이 공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막 권력자가 되거나 그럼 착한 사람이 아주 험한 일을 당하거나 하는 길이 적지 않게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세상에 이거 원칙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예수님이나 부처님 지혜까지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 아주 미묘한 인과법을 다 모르기 때문인데 일단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공식으로 믿으시면 좋고요. 이거를 내가 체험적으로 믿고 싶다. 체험적으로 믿고 싶다 하시는 분은 기도나 명상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나 명상을 꾸준히 하시면 이제 체험적으로 압니다. 이게 관념적이 아니라 몸으로 느낍니다. 나쁜 말을 했을 때 그 나쁜 말이 나에게 오는 피해를 바로 느끼고 나쁜 행동을 내가 했을 때 그 행동이 이렇게 돌아서 나한테 나쁘게 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관념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인과법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죠. 그걸 확실하게 믿게 되면 어느 경지까지 가게 되면 어느 경지까지 가게 되냐 하면 나에게 별로 좋지 못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 영혼과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딱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사람이 서운한 말을 했어요. 또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 어, 나의 약점을 찌르는 나를 화나게 할 만한 말을 했어요. 그게 내 가슴에 들어오면서 아파서 화를 낼 것 같아. 근데 화를 낼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보통 기도나 명상을 잘 안 하시는 분은 바로 화를 냅니다. 바로 화를 내는데 기도나 명상을 많이 해서 인과법칙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은 화가 나는 동시에 이 화를 냈을 때 내 몸과 마음이 상하고 이 언어를 내가 뱉었을 때 그 말을 들은 저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먼저 떠올라 주기 때문에 그 화를 삭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화를 삭힐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명상의 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심을 가지는 것이 좋은 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수행을 많이 하신 뭐 신부님, 목사님, 스님 이런 분들은 도무지 화를 안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화를 안 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주 기도와 명상을 많이 하셔가지고 화가 나는 화가 나는 바탕이 사라지시는 분이 있어요. 화라는 게 딱 짚고 일어나서 이제 화를 내야 되는데 짚고 일어날 화의 바탕이 없는 거라. 화가 딱 다른 사람 같으면 이면 화의 바탕이 있으면 맞고 튀어나와서 화가 나는데 그 사람은 화의 바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화가 올 게 뚫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욕을 해도 뚫고 지나가 버리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게 기도와 명상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전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화를 좀 잘 내시는 분도 있어요.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막 짜증내고 이런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름은 종교인이지만 아직 실천적인 측면에서 종교인다운 종교인이 못 되신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수행을 많이 하신 신부님, 목사님, 스님들은 화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좀 의심스러울 때는 그런 분들, 화를 내시는 분하고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가까이 안 하시고 주위에 화 안 낸다고 소문이 난 신부님, 목사님, 스님을 찾아서 그분 밑에서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확실합니다. 다음 사신입니다. 사신 네 가지 믿음인데요. 대승기 신론에서는 네 가지 믿음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근본에 대한 믿음, 한문 원문으로는 신근본입니다. 근본을 믿으라는 건데요. 여기서 근본은 궁극적 진리인 그러함의 법을 기쁘게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함이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바로 신근본인 겁니다. 두 번째, 붓다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자어로는 신불, 부처불 믿을 신, 부처를 믿는 건데요. 붓다의 무한한 공덕을 믿어 공경하며, 자, 붓다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지혜. 궁금한 것을 떠올리면 다 해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겠죠. 다 만점 받겠네. 아무튼 이런 지혜를 갖고 계신데 뭐 신앙심이 있으신 분은 이 붓다에 대한 믿음을 붓다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신불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법인데요. 법은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이런 것인데요. 그러한 법이 주는 이익을 믿고 온갖 바라미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 바라미는 완성이라고 하는 빨리어 단어인데요. 대승기신론에서는 6가지 바라미를 강조합니다. 나중에 오문에 나옵니다. 오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에 대한 믿음도 신법인데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이 법이라는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는 성경을 독실하게 믿는 것이 신법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승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승인데 승가는 불교 공동체를 승가라고 합니다. 승가의 바른 수행과 자리 이탈을 믿고 보살들을 가까이 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자,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은
부처가 깨닫기 전의 상태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부처가 깨닫기 전의 상태를 보살. 초기에 그 석가모니 부처가 세상에 나왔을 때는 진짜 부처가 여기 있잖아요. 부처가 여기 있으니까 대승 기순원과 같은 부처가 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없고 오로지 부처가 가르쳤던 최고의 상태, 열반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는 것. 마음속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방법을 붓다가 계속 가르쳐줬거든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계속해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완전히 없앤 상태. 그게 열반의 상태고 그 열반의 상태에 들어가면 아라한이 됩니다. 그 아라한이 되는 것을 초기 불교에서는 최고의 목표로 삼았는데 초기 불교가 인도에서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대승불교가 들어서면서 대승불교는 아라한만으로는 약하다. 우리는 부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 방법보다는 부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부처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보살은 오직 그 진짜 부처가 역사적으로 살았던 고타마 시다르타가 부처가 되기 전 상태를 보살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초기 불교의 보살인데 그 초기 불교의 보살을 대승불교는 가져와 가지고 우리는 아라한이 아니라 붓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보살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수행자에게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절에만 가면 여러분들도 보살이 됩니다. 아니 보살님 오셨습니까? 이라거든요. 가면은 여자분들 오시면 보살님 오셨습니까? 이라고 남자들이 가면 보살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들을 가까이 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승기신론의 네 가지 믿음, 근본에 대한 믿음, 붓다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승가에 대한 믿음을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믿음은 중생이 깨달음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정정치에 들기 위한 것인데 정정치는 뭐냐 하면 바르게 정해진 무리입니다. 바르게 정해진 무리. 이렇게 네 가지 믿음을 가지면 바르게 정해진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르게 정해진 무리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큰 기준이 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짜증을 날 때도 있고 다소 남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뭐 내가 이익이 되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도 하지만 가끔씩 나쁜 일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쁜 일 하고 나쁜 말 하는 사람들 기독교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쁨이 심하면 지옥에 간다고 알려져 있죠. 이런 사람들을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정치, 대승기신은 부정치. 그러니까 지옥에도 갈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마음을 다집니다. 나는 살면서 적어도 남한테 나쁜 말 안 해야지, 남한테 나쁜 행동 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집니다. 혹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혹은 절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상심을 가지고 계율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남한테 해로운 말을 하기보다는 따뜻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남에게 피해 주기보다는 나는 도움을 달라고 노력합니다. 이런 행동을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쌓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하는 말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선한 말을 하고 하는 행동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정정치에 들어갑니다. 바른 확정된, 올바른 확정됨에 들어간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확정되지 않은 무리고 이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은 바르게 확정된 무리고 그래서 이 네 가지 믿음을 굳게 가진 사람은 이렇게 바르게 확정된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목표가 일치합니다. 대승기신론이든 초기 불교든 목표는 일치합니다. 대승기신론의 목표는 정정치에 들어가는 건데 이 정정치에 해당하는 것이 초기 불교에서는 예류자입니다.
예루자는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 가슴속에 있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성향을 아주 낮게 만든 사람이 예루자입니다. 그 예루자나 대승기신론의 정정치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뼈대가 일치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붓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라. 불법승인데 대승기신론에서는 여기다 플러스 진여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승기신론 여기다 플러스 진여까지 해서 믿음을 가져라. 고 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대상과 방법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승불교가 형이상학적인 본체인 그러함, 진여를 믿고 붓다의 고유 영역인 일체지, 모든 것을 아는 지혜, 그리고 육바라밀을 추구하도록 가르친다면 초기 불교는 추상적인 본체가 아니라 성자들이 사랑하는 계율을 갖출 것을 강조합니다. 우선 계율부터 지켜라. 그리고 또한 목표 역시 일체지가 아니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목표가 열반이라는 겁니다. 내 가슴 속에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완전히 털어버려서 열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기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 오문입니다. 오문. 대승기신론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굳건한 믿음, 사신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관의 5가지 문, 오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보시, 남에게 베푸는 거. 지계는 지는 가지다, 계는 계율, 계율을 가지다, 계율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에도 계율이 있고 불교에도 계율이 있고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계율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인욕은 욕됨을 참는 겁니다. 참는 게 인욕이고요. 정진은 노력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계율을 지키고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 거, 이게 정진입니다. 그리고 지관은 지는 빨리어로 사마타, 관은 빨리어로 위파사나라고 하는데요.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실질적인 명상수행법입니다. 실질적인 명상수행법인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대승기신론의 가르침입니다. 하나하나 보면요. 오문 중에 첫 번째 보시의문입니다. 이 보시의문은 한자어로 시문이라고 하는데 남을 돕는 행위인데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면 내 형편에 따라 재물을 베푸는 겁니다. 이걸 제시, 재물을 베푼다, 제시라고 합니다. 돈으로 남을 돕는 겁니다. 돈으로 남을 돕는 거 제시. 재난과 공포에 위협당하는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포를 내가 없애주는 것. 뭐 어떤 사람이 불량배한테 막 당하고 있으면 그걸 말려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게 무외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에서 피난한 국민들을 받아서 살게 해주면 그것도 또 무외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재난과 공포에 위협을 당하는 사람에게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무외시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이에게 자신이 아는 바를 따라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을 법시라고 합니다. 진리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교 신자들은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불교 경전을 사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이걸 법보시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기독교에서도
성경책 좋은 걸 사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는 그런 걸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다 법보시가 되는 거죠. 진리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 보시의 행위를 할 때는, 남에게 베푸는 행위를 할 때는 명예나 이익, 남들의 공경을 탐하지 않고 오직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 자리이타 한자어로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공덕을 깨달음으로 돌려야 합니다. 불교 수행자 중에 최고 수행자로 전 지구적으로 달라이라마를 꼽습니다.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불교의 최고 지도자잖아요. 요즘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활동을 잘 안 하시는데 활동 한참 많이 하실 때 어떤 사람이 달라이라마한테 물어봤습니다. 불교에 많은 경전이 있고 불교에 많은 수행법이 있는데 달라이라마께서는 그 많은 부분을 직접 공부하셨고 수행을 하셨는데 그러한 불교의 경전과 수행법을 다 한 다음에 그걸 다 공부한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뭐라 했냐면 그것은 비단 불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목적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신앙심을 가지고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목적은 이타심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타심. 아무 조건 없이 남한테 친절을 베푸는 마음을 습관적으로, 태생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는 그때 가슴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면서 기복 종교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 교회 나가든 절에 나가든 뭐 부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종교의 기본적인 원칙은 아니라는 거죠. 종교의 원래 목적은 종교의 원래 목적은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줄여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이기심을 줄여서 그걸 이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으로 바꾸는 것. 이게 종교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문의 두 번째, 지계의 문, 계문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건데요. 몸과 말, 마음으로 짓는 악행을 멀리 하는 수행입니다. 행동으로는 살생, 도둑질,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으며 말로는 이간질하는 말, 험한 말, 욕설 같은 거, 거짓말, 그리고 꾸며대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가 살다 보면 직업적으로 약간 말을 포장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직업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이 내가 꾸며대는 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음으로는 탐욕, 시기, 기만, 아첨, 분노, 그릇된 견해를 멀리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탐욕이나 시기나 기만하는 마음, 아첨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 있으면 그 마음 자체가 내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건 내 건강에 안 좋다. 내 정신 건강이나 육체적 건강에 다 안 좋다. 이렇게 털어버릴 줄 알고 다른 좋은 것을 찾아서 내 마음을 둘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출가자는 수행자는 시끄러운 곳을 떠나서 고요한 것에 머물고 적게 갖고 만족할 줄 아는 삶. 보통 한자어로는 소욕지족이라고 하는데요. 욕심을 줄이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버리고 비우는 고행을 닦아야 하며, 버리고 비우는 고행은 한자 원어로 두타행이라고 하는데요. 불교 수행 중에서도 약간 고행에 가까운 수행이 있습니다. 고행에 가까운 수행인데, 이 고행에 가까운 수행을 하면 현재 훨씬 더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고행을 일단 해보면 그 고행으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프지 않은 몸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를 고행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쓸데없는 욕심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타행 하는데, 이 두타행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총 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 2500년 전에 시작된 겁니다.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데 의복은 버려진 천을 주워서만 입습니다. 그리고 세 벌의 옷만 가집니다. 세 벌 이상의 옷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오직 탁발로만 음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먹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한 그릇만 먹습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곳은 지붕이 없는 숲속, 나무 아래, 공동묘지 이런 곳에서 거처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눕지 않고 앉아서 또는 서서 밤을 지새입니다. 이게 수행 중에서도 고행에 가까운 수행인데 이런 수행을 하고 나면 내가 하루에 별일 없이 음식을 먹고 하루에 발 뻗고 자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욕심이 확 줄어들면서 수행에 진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인욕의 문입니다. 인문이라고 한자 원문이 되어 있는데요. 타인이 나에게 주는 괴로움을 잘 참아내어서 마음속에 보복하려는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요. 살다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이 뭐 의도를 했거나 안 했거나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때마다 저거를 자아를 죽일까? 때릴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 상하고 내 마음 아픕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 상하는 말을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리고 그걸 해명해야 되면 화를 내지 않고 아주 T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조목조목 그냥 사실관계만 말해서 풀면 되지. 거기에 분노의 감정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걸 참으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익과 손해, 비방과 명예, 칭찬과 조롱,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8가지 세상의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참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보면 이 문장에서 손해를 참아라, 남의 비방을 참아라, 남의 조롱을 참아라, 나에게 다가온 괴로움을 참아라. 이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익도 참아라, 명예도 참아라, 칭찬도 참아라, 즐거움도 참아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넣었을까요? 이익과 명예, 칭찬, 즐거움을 왜 참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서는 뭘 참아야 되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대해서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익을 욕심내지 말고 명예를 욕심내지 말고 남의 칭찬을 욕심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욕심내지 말라는 것으로 하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나에게 이익이 생겼어요. 나에게 엄청난 재물이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100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방탕한 마음 또는 교만한 마음. 이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참으라는 겁니다. 나에게 큰 명예가 왔을 때도, 큰 명예가 왔을 때도,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지. 너희들 내 아래는 이제 내가 시킨 대로 해. 이게 아니라, 이 높은 명예, 높은 권력이 그냥 인연에 따라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나에게 주어진 그 이유를 잘 생각하고, 이 권력을 나와 남을 위해서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와 이익, 칭찬과 즐거움 같은 것도 다 참아야 된다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네 번째는 정진의 문입니다. 정진은 노력한다는 뜻인데요. 모든 선한 일에 게으르거나 물러나지 않고 굳건한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과거 먼 옛날부터 헛되이 온갖 고통을 받아왔으니
부지런히 공덕을 쌓아서 신속히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해야 됩니다. 만약 전생에 무거운 죄나 나쁜 업, 귀신, 속세의 얽매임이나 질병 등으로 힘내서 수행을 할 수 없다면, 수행에 장애가 생긴다면 밤낮으로 부탁께 예배하고 간절히 참회해야 합니다. 또한 부탁께 법을 청하고 권청, 남의 선행을 기뻐하며 수희, 공덕을 나누는 내가 한 좋은 행위의 결과가 남에게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그 회향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쉬지 함으로써 장애를 이겨내고 선한 뿌리를 늘려가야 합니다. 자, 오문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관의 문입니다. 지관의 문. 지는 빨리어 사마타를 번역한 거고, 관은 빨리어 윗바사나를 번역한 겁니다. 이 문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지와 현상을 꿰뚫어 보는 관의 수행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봐서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행을 보면요. 지수행은 모든 경계와 차별의 모습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곳에 단정히 앉아서 호흡이나 몸 형태, 허공, 치수 화풍의 요소 혹은 감각 등에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참 수행에 좋지 않습니다. 생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덜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제거해야 되는데 바깥 경계는 오직 마음일 뿐 실체가 없음을 알아차려서 바른 알아차림에 머물면 이기적인 마음을 멈추고 궁극적인 그러함 삼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함 삼매, 한자어로는 진여 삼매라고 하는데요. 이 진여 삼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종교 수행에서, 특히 불교 수행에서 이 선정이 참 중요합니다. 불교 수행자라고 하면서 그냥 불교 경전 몇 권만 읽고 그게 다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실제로 불교 수행자라면 선정에 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선정이 몸으로 진리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몸으로 진리를 체험하는 건데 지금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행인데요. 지수행은 우리 오감이 항상 24시간 바쁩니다. 오감이 항상 바빠요. 눈은 이쁜 것만 보려고 하고, 혀는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고, 몸은 편하게만 하려고 하고, 이렇게 다 바쁜데, 이 바쁘면서 나의 본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바쁜 오감을 한 곳에 모읍니다. 한 곳에 모아서 집중하는 것을 사마타, 지라고 하는데요. 이 지가 깊어지면 선정을 체험하는데 이 선정을 체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 실천을 한번 해봅시다. 자, 1분 동안 사마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허리를 펴고 릴렉스하게 하십시오. 허리를 펴고 허리가 굴러지면 좀 기분이 잘 안 편하잖아요. 허리를 펴고요. 온몸을 릴렉스 하시고 릴렉스 하시고 마음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윗 입술과 콧구멍 아래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곳에만 집중을 해서 내 호흡이 들어온다 나간다 그것만 오로지 신경 쓰십시오. 그 지점에만 신경 쓰십시오. 제가 시작하면 다른 거 다 그만두시고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자, 1분간 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1분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마시고 오직 내가 돌덩어리다 생각하시고 굳은 상태에서 호흡만 봐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척추하고 허리, 목은 펴시고, 척추와 목은 펴고, 눈은 감고, 움직이지 마시고, 나는 돌덩이다. 1분 만에 주무시면 놀라운. 자, 웃어볼게요. 자, 나는 1분 동안 완전히 호흡에만 집중한 것 같다. 숨겨보십시오. 1분 동안 별의별 잡생각이 다 들었다. 음.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행시키냐면, 일단, 호흡에 집중했는데, 저 선생님 맞으라지. 이 시간에 생각 안 되지. 스스로. 수업 언제 끝나지? 아닌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이 날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연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 한 1분 정도만 내가 호흡에만 집중해도 진보가 있는 거거든요. 괜찮은데,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 머리 깎고 3년은 수행을 해야 선정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 깎고 출가 수행해서 3년 해야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도 365일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절에 가면 1년에 2번 집중 수행을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00일씩,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그 100일 할 때, 매 하루마다 10시간씩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1000시간이죠. 그럼 1년에 2000시간, 3년이면 600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6000시간을 앉아 있으면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앉아있는 육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태권도를 처음 배울 때 다리 찢기라는 발성이 잘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잘 앉아 있으려면 앉아있는 몸 상태가 딱 그 하드웨어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하드웨어가 만들어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앉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앉아서 집중 딱 하고 이제 얼마쯤 됐을까 하면 딱 떴을 때 1시간이 싹 지나가네요. 전혀 아픔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1시간이 지나가는. 이게 이제 이 정도 되면 초보가 넘어선 스윙입니다. 초보가 넘어선 스윙. 그런데 이렇게 아프지 않고 1시간을 넘어가지 못하고 대부분의 수행자들 약 99%가 99%가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제니사와 하면 처음에 1, 2분은 괜찮지. 나중에 10분, 15분, 30분 지나가면 너무 아파요. 왜 이 멀쩡한 몸이 이때만 이렇게 아플까? 너무 아파. 이 아픈 거는 의학적으로 보면 내가 좋지 않은 것을 먹어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 받고 했던 것이 다 잠재적으로 있다가 고요하게 내려앉으면서 고통으로 밀려오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내가 직접적으로 아파 이렇게 하면은 다시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내가 이렇게 동요하지 않고 이 아픔을 관조적으로 이 아픔도 조건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고 잠깐 생겼지만 언젠간 사라진다 이렇게 무상하다고 생각하고 견디면서 계속 있으면 이렇게 차츰 약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면 또 억지로 그 스트레스가 돼서 안 좋거든요. 그럴 때 참다가 요거는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자세를 살짝 풀어주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행을 계속 쌓아나가서 뭐 5000시간, 6000시간 됐습니다. 그러려면 고통은 점점 줄고 1시간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앉아있을 그 경지가 옵니다. 언젠간. 그렇게 되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1시간쯤 그렇게
고통 없이 앉아있을 정도가 되면 딱 앉으면 몸의 감각이 사라져요. 몸이라는 감각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꿈에요. 꿈을 꿨을 때 어떨 때는 꿈속에서 내 몸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꿈속에서 내가 몸이 있을 때가 있는데 어떤 꿈에서는 그 화면에 있는데 내 몸 없이 알아차림만 내 인식만 떠다닐 때가 꿈에 가끔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하겠다고 명상했다고 앉았는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고통을 참고 이완시켰기 때문에 고통은 싹 사라지고 그냥 몸이 있는 듯 없는 듯 몸이 없는 것 같고 그냥 호흡 알아차림만 남아있는 그런 경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지가 돼서 어,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알아차림의 힘에 의해서 이미 몸은 사라졌고요. 그 알아차림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내가 알아차림을 뒀던 곳에 어, 빛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리미따라고 거예요. 리미따라고 하는 밝은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밝은 빛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꿈에서 내가 알아차림을 보듯이 꿈속의 어, 꿈속의 눈으로 보듯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의 눈으로 그 빛을 봅니다. 그 빛이 처음에는 뭐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빛이 나중에 안정됩니다. 안정돼서 30분 이상 안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0분 이상 그 빛이 안정될 때쯤 되면 나는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 호흡만 집중을 했는데 이 호흡과 그 빛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리미따라고 하는 빛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명상 시작은 호흡으로 시작하지만 초보 경지가 지나면 리미따를 두고 명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리미따라는 빛에 마음을 두고 집중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수행을 1시간, 2시간, 3시간 그 리미따라는 빛에 마음을 두고 3시간 정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앉았을 정도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리미따라는 빛이 내가 빛을 보고 있었는데 그 리미따라는 빛이 나를 확 빨아들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확 빨아들이면서 이미 나는 육체에 대한 감각도 없는 상태죠. 오직 그 호흡에 대한 리미따에 대한 알아차림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그 빛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초선정, 선정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선정에 들어간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전생 체험 같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임사 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육신이 떠나가지고 영혼으로 왔다 갔다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뭘 체험하냐면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선정에 들어가면 아주 순도 높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냥 압도적인 행복감을 느낍니다. 압도적인 행복감. 그래서 선정을 경험했다 나온 사람은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사는 목적 중에 상당 부분이 행복 추구 아닙니까? 행복 추구인데 내가 행복하려고 공부하고 하는데 이 행복이 아무 이거 안 행복해. 선정에 들어가는 게 더 행복하거든. 그래서 속세에 대해서 그 관심이 없게 되는 거야. 속세에 대해서. 그래서 출가하는 종교인들이 그래서 꼭그 불교 수행 아니더라도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선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기도하면서도 선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뭐 세인트 칭호로 받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이라는 거는 붓다가 불교를 만들기 전에도 힌두교에서 선정이라는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정은 힌두교에서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수행의 최고 경지. 수행의 최고 경지라서 선정에만 들어가면 이제 수행을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고타마 시다르트가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행복한데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배고프고 괴롭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과연 궁극의 깨달음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까 선정을 이야기할 때 리미터가 30분 이상 지속되고 리미터에 집중하는 그 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를 전문 용어로 근접 산매라고 합니다. 선정에 훅 들어가는 것을 본산매라고 하고요. 본격적인 산매라고 해서 본산매 선정이라고 하고요. 그 본산매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리미터라는 빛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근접 산매라고 하는데 이 선정에 들어가면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정에 들어가면 내 마음과 생각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알아차림밖에 없어. 그래서 그 선정의 힘이 이끄는 대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선정이 이끄는 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가 없어. 그래서 안 좋은 점이 선정에 들어오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있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몇 시간 있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정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선정 들어갈 것 같으면 들어가기 전에 결심이라는 걸 합니다. 결심. 빨리 혹은 아리따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선정에 들어가면 2시간 있다 나오겠다. 이번 선정에 들어가면 3시간 있다 나오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걸 잠재의식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 되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정 들어갔을 때는 내가 인위적으로 마음을 더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잠재의식만 남아있거든요. 그 잠재의식이 이끄는 대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에서는 행복한데 선정을 빠져나오면 괴로우니까 이 붓다가 여기서 뭐 더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찾아낸 게 윗바사나 관수행이에요. 윗바사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리미타에 집중하는 상태가 근접산매인데 이 근접산매 때는 내가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산매 중에 마음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냐?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물질을 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마음과 동시에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물질을 내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보는 것은 육안이 아닙니다. 육안이 아니고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데 마치 큰 광학 현미경으로 보듯이 내 몸과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보이는 현상은 우리가 알려진 대로 양자역학적으로 보게 됩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나는 이게 내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아주 그 고강도의 돋보기로 광학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양자역학적으로 보이면서 난 이게 내 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입자와 파동일 뿐이네. 이렇게 보면서 내 몸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생긴 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이렇게 집착이 생기는데 내 자체를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동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나라는 자아라는 그런 관점을 사라집니다. 이게 불교적으로 보면 무상하다, 일정하지 않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데 이걸 또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입자의 무더기가 내가 의지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물리학적인 입자 파동으로 나한테 주셨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 게 아닌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만약에 내 거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입자 파동이라는 물리법칙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물리법칙은 하나님이 주시던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그라함 산매, 진여 산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진여 산매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선정이 아니라 붓다가 개발한 윗바사나를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정신과 물질을 양자역학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산매. 그 산매를 그라함 산매, 진여 산매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괄적인 내용은 다 봤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본문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